살아가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익숙해지는 것이 사람이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익숙해지고 또 가족들에서 만들어진 그런 모든 인연들이 또 익숙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해진 관계는 그 존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환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 지난밤 새벽 한 12시, 1시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많이 춥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날씨가 한 반년 정도 지속되면은 오늘 같은 날씨는 그냥 견딜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죠. 갑자기 따뜻하다가 추워지니까 힘들지만은 계속 추워지면은 익숙해지면은 또 견딜 수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들어갈 때와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죠. 익숙해지면 처음에 간절함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언어도 우리가 익숙하면서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요. 언어에 익숙해지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향도 우리가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면은 신앙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신앙의 익숙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익숙함이 절정에 도달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함이 간절함으로 바뀌는 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는 것이죠. 배고파 봐야지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그전에는 아무리 말로 해도 그냥 글자를 읽어나가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은 그것을 금방 깨닫게 되죠. 오늘의 주제가 익숙함이 아니어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성육신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볼 터인데, 이 성육신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다 보니까 성육신 했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감각이 사실은 묻어져 있습니다. 강생이라고도 하죠. 영어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을 가리킬 때 성육신 혹은 강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가능한 표현이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아무도 그런데 놀라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건 충격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언어가 주는 그 느낌을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결함이 있는 존재, 악한 존재라고 할 때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죽어야 될 대상, 그리고 속이고 죄를 짓는 대상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한계가 분명한 존재를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 되고 충격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신이라는 표현은 꼭 부정적인 대상만은 아닙니다. 선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해서 다시 긍정되어야 될 대상으로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가 이 성육신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본 것이라면 오늘은 성육신 하신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입니다. 성육신 하셨는데 왜 성인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도 성인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는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쳤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상 읽어왔던 내용들이라 잘 이렇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익숙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를 암송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암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암송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다고 하면은 3장 15절과 3장 17절을 잘 못 봅니다. 16절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16절만 쳐다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같이 보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시킬 때 통째로 암송을 시킵니다. 전부를 다 암송하게끔 만들지 몇 구절을 떼어서 암송하게끔 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학생 선교회가 들어와서 성경을 암송을 할 때 69절, 189절, 309절 이렇게 암송을 시켰는데 그 맹점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절의 앞과 뒤에 있는 맥락을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한 구절에 익숙해지면은 다른 구절을 놓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읽어왔지만은 못 봤던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읽다 보면 보이는 것이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100번쯤 읽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했는데 10번, 30번, 50번, 70번 가다 보면은 점점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이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타지에 가서 일을 하다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에 의해서 타지에 갔던 마리아와 요셉도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집으로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친척집에 기거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숙박시설이 잘 돼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누군가의 집이나 또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어떤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해산할 시간이 찼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습니다. 어딘가 그 장소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두 군데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짐승과 연관된 장소임에 틀림없다라고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국간, 말구유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만은 성경 어디에도 말구유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구유는 그냥 구유입니다. 공동성서 번역을 보시면 말구유라고 번역을 해서 실었습니다만은 원문은 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물통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에서 말을 길렀다라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국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울날 비가 오거나 또 혹독한 날씨가 되면 짐승들 또 밤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동굴 같은 형식을 지닌 그런 처소로 이런 양이나 염소들을 몰아서 넣어서 지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집 안에 어린 새끼 염소나 새끼 양을 추운 날씨나 사나운 짐승으로도 지키기 위해서 가정 안에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켠에는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곳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이 신비로운 장면은 성경이 더 이상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만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신다면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그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쭉 그들이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여물통 위에 누우시는 모습으로 오신다. 머리 들 곳이 없어서 짐승의 처소에서 태어나신다 라고 기록할 여지는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은 진실하다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런 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록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것이고 천하를 떠들썩하게 하는 모습으로 오실 모습으로 그리면 그리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할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진실된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신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은 그 어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다라는 점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고 이 메시아의 모습 속에 그 누구도 자신들이 기대할 바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왜 예수님이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는 파격입니다. 하늘의 주인께서 동물의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낳았던 아이들을 동물들의 밥통 위에 눕게 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한 여물통인지는 몰라도 생활 속에 여전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물통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렇게 깨끗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런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이것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교훈을 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기 예수의 모습도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도 파격입니다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동물의 여물통 위에 누워 계신 모습도 파격입니다. 이 낭만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이런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너무 낭만적으로 꾸미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슬픈 모습이죠.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너무 익숙해지셔서 느끼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있는 곳에 아이를 놓고 동물의 밥통 위에 자신의 자녀를 놓았다고 할 때에 그 자식을 쳐다볼 때마다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내 아들은 여물통에 누인 아들이야. 대단하지 않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누웠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사람들의 지혜로움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께 세상의 강한 것들과 세상의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을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여물통 위에 누워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요구한다거나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을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요청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든 것들을 우리가 그 예수께 다시 요구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강한 것들과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이 예수께 요구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는 이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이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달라고 이 예수께 요구하는 것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유물통 위에 누우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유대 민족도 오랫동안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다려왔습니다. 400년을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그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적어도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하여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모세와 같거나 모세보다 더 높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린 그 능력과 힘과 권능을 가진 모습으로 메시아는 이 땅에 와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 속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던 다윗 왕과 같거나 다윗보다 더 위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 된다라고 그들은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짐승들이 지내고 있는 그 자리에 태어나셔서 짐승들의 여물통 위에 누우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2장 1절부터 7절까지 눈을 한번 쭉 보십시오.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여관도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주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주는 호위무사도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가시적인 그 어떤 외적인 수단도 전혀 없는 이 땅 한쪽 구석탱이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기대와 가치가 전혀 기댈 것이 아닌 모습으로 여기 누워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것이 강생입니다. 그를 지켜줄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그를 지켜줄 그 어떤 사람도 그 곁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관련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부터 53장까지입니다. 이 42장부터 53장까지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이 53장은 종의 노래의 절정에 있는 노래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종의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사야서 53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53장이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서 삽입되었다, 누군가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난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쿰난 지역에서 두루마리 성경책들이 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초점은 이사야서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이사야서 전부가 다 발견되어 있는데 53장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사본이 발견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 1000년 전 사본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보다 더 1000년 전의 사본이 발견된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본 안에 이사야서 53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충격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고난받는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이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습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메시아에게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진 메시아에게서는 그들이 기대할 바를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물통 안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받고 있는 메시아에게 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빵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 끝자락에 있는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밑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죠?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너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외치고 조롱하고 침뱉고 힐난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은 그가 인간이 대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필요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언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눴던 나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게 되자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그들이 선언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지 않게 되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동족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습니까? 압제를 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처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던 분입니다. 단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기대를 부풀게 해놓고 군중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가셨던 것뿐이죠.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5,000명을 충분히 먹여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오늘 그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니까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필요 충족이 거절당하게 되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들은 거부한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이 세계에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물통 위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께 오늘 인간의 기대, 인간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진짜 필요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사는 시대이죠. 여러분 손에 전부 다 컴퓨터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없었던 시대이죠.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무엇인가에 쫓기고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불안한 시대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인간의 그 진짜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눈앞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실생활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들만 고려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악의 모습으로 여물통에 누워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인간은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육신 하신 아기 예수, 포대기에 쌓여서 여물통에 누워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께 어떤 내용을 담은 일성을 던지겠습니까? 사실 인간이 성육신 하신 예수께 요구할 말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미 동방 박사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경배할 뿐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저를 세계 최고의 학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학식도 있고 권력도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배하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예수는 이 여물통 위에 누워 계신 예수는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할 대상이지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익숙한 성육신이라는 용어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축하할 일이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기 예수가 오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의 기분을 높이고 우리가 즐기는 그런 날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익숙한 예수님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것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는 것도 조금 불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하게 해 주십시오. 이 지난하다는 말의 뜻은 굉장히 어렵게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아기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안하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늘의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 파격에 어울리는 신앙생활과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 그분은 여물통 위에 누워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첫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습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충격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져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덤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박제3이라는 시인이 쓴 무기도라는 시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욕심사납게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빈다. 사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만으로 제일 값진 걸 부여받았으면서 가령 나뭇잎만 말하더라도 바람에 희롱하면서 소슬하고 그윽한 소리를 뽑으면서 몸을 이리저리 눕히고 일으키고 요는 반짝이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보배인가. 이런 복된 것을 접어두고 또 무엇을 어떻게 바라는 것이랴. 오 더러운 욕심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물통 위에 놓여져 있는 그 파격적인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익을 그분께 요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경배 받으실 분이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모습으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분이 부끄럽게 하신 그 강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파격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들이 내려놓아지는 대림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 오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전환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이 익숙함들이 벗겨지고 다시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진 구절들을 익숙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맡은 역할이죠. 성도님들도 이제는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익숙한 신앙의 틀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를 경배하는 자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파격이 왔습니다. 그 파격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파격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흘러가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 예수께는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지 채워나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여물통에 누워 계신 그 예수 머릿속에 두시고 한 주간을 사시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며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욕심들이 여물통 위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을 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셨던 이 땅의 강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물통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신앙의 익숙함들을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70년, 80년, 90년 만들어 왔던 신앙의 익숙함들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